우연히 박보영 목사님과 지난 몇 년 전에 나눴던 카톡 내용들을 제가 꺼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소위 캡처해서 모아두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전 거를 이렇게 보는데 답을 한 제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어색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야, 나는 정말 질문이 너무 많다.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답을 해주셨구나. 지금은 늦은 시각인데도 우리가 이렇게 카톡으로 대화를 많이 했구나. 아, 나는 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답이 너무 길까? 나는 왜 이렇게 답을 했을까? 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괴롭고 왜 나는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했을까? 그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왜 이렇게 옛 흔적을 꺼내본다는 것은 왜 저에게는 이렇게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제가 성장해서일까요? 아니면 성숙해서일까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살펴본 것은 그때는 어떤 열기가 느껴졌는데 지금 나의 삶에 이런 열기가 느껴지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일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삶에 어떠한 열기가 안 느껴진다면 그것이 잘 갖춰지고 이제는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의 것에 있어서는 그 어떤 정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실상 열기가 없는 것이 성장이고 성숙이고 그것을 뛰어넘어서가 아니라 정체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오랫동안 해왔던 것이 발달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 특별히 어떤 근육이 발달된 줄 아세요? 듣는 근육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 때 잘 듣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잘 쓰고 잘 책에 꽂아둡니다. 그런데 실천하게 되는 실천 근육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잘 되지가 않고 여전히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혹시 생각해 봤습니까? 우리들이 분명히 초신자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말이죠. 우리는 어느새 신앙적 체험이 어느 시점에서 멈춰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겉보기에는 괜찮은 신앙인 거예요. 신앙적 체험도 어떤 주님과의 뜨거운 교제도 이런 것이 다 멈춰진 지 오래인데 교회 생활만 이 종교 생활에 대해서는 생리가 빠삭해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고 저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아는 교회에서 소위 교회 생활 척척박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예전에 서울시청에 가면 그 전나무 있지 않습니까? 전나무 한 10m짜리를 가지고 시청 앞에다가 딱 걸어놔서 크리스마스 트리로 썼다고 해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보기에도 너무나도 아름답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가슴을 설레게 하고 그런 크리스마스 트리였답니다. 그런데 그 트리는 특이한 게 있습니다. 밑둥이 잘려져 나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이요. 이 트리는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밑둥이 잘려져 나가 있었으니 죽은 거죠. 그런데 겉은 푸르르고 그 장식들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황홀하게 했던 아름다운 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나무예요. 이게 오래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죽은 건 오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실상은 예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지 오래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생활에는 척척박사다 보니까 겉과 장식을 잘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생명의 밑둥이 잘려나간 크리스찬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영이 죽은 상태로 오래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악취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이 신앙이 진짜인가 하면서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예전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세상으로 봤을 때는 사상가로 유명했고 교계에서는 뛰어난 신학자요 설교가였습니다. 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분인데 이분이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자신의 목회지에서 의문이 하나 들었어요. 성도들을 바라보는데 저 사람 믿음이 참 믿음인가?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라고 하는 의문이 들어서 의심 가는 사람들을 따로 분류해서 의심 성도로 나뉘었어요. 여러분,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합니다. 저 사람은 이상하다. 이제 그만 소리 질러야 되는데
그만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의심송도.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또 시험 들어있네. 저 사람은 의심송도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당신의 많은 죄를 용서했는데도 그 사람은 상대방에 대한 잘못 하나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의심송도로 당연히 분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도 그에게 너무 중요했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딱 의심송도의 교족부를 붙들고 이들을 어떻게든 살려봐야 되겠다. 나머지 공부를 시켜서라도 살려야 되겠다. 참 복음만을 계속 증거해 오신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냐면 교인들이 심기가 불편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반발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24년간 심우하셨던 그 교회에서 교인들 때문에 쫓겨남을 당해요. 생명의 복음을 전했다가 교인들이 쫓아냈다고요. 왜 쫓김을 당했을까요? 그들은 밑둥이 잘렸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눈부시다고 쫓아낸 거죠. 이렇게 여러분 영이 완전히 죽어 종교만 남아버린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영의 죽음으로부터 지금 잘 지키고 계신가요? 보호하고 계신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아닙니다. 영의 죽음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막으러 오신 게 아니라 영의 죽음을 막으러 오셨습니다. 그 영의 죽음은 가장 무서운 죽음인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은 이미 정해진 거라서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어차피 죽으니까 때 되면. 그러나 영이 죽은 것은 영원히 재생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지옥입니다. 그리고 이 영의 죽음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가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된 거죠. 하나님과의 어떤 장벽이 생긴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깨트리시고 다리를 하나 놔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한 거 아닙니까? 영의 죽음은 하나님과 완전한 분리, 단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죽음이고 그것이 곧 지옥인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역사할 수 없는 것. 지옥이 그래서 무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이 왜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곳.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곳. 자, 여러분, 이런 죽음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이 완전히 죽어서 종교만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말씀으로부터의 거리를 재야 합니다. 미국에 가면 데스밸리라고 하는 큰 계곡이 있고 협곡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산맥 가운데 생겨진 그런, 저는 실제로 보진 못했지만 소문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죠. 거기는 매우 황량한 분위기라서 영화 촬영지로도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요즘에 뭐 블랙버스터 보면은 막 예고편들 보면 믿어주세요. 저는 본 적이 없지만 믿어주세요. 그 뭐 광활한 사막 가운데서 어떤 전투가 벌어지고 막 그렇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야지 촬영하기도 좋으니까 감독들이 사막을 택하겠지만요. 영화 촬영지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그 데스밸리 표면은 마치 달의 표면처럼 사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황량한 곳이랍니다. 여름 기온이 자그마치 58.3도까지 올라가서 여행객들이나 동물들이 거기 지나다니다가 퍽퍽 쓰러지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별명이 데스밸리인 거예요. 자, 거기에 서게 되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느끼냐면, 아, 죽음 앞에 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공포감을 느낄 만한 그렇게 위협적인 장소라는 거죠. 그런데 몇 년 전에 바로 그 황량한 데스밸리에 많은 비가 왔대요.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생명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든 그곳에서 비가 내리자 꽃이 피어났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마치 봄철에 이렇게 꽃씨들이 막 붕둥 떠다니는 거 여러분 잘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꽃씨들이 땅에 가라앉아 있었는데 그 꽃씨에 비가 내리니 수분이 닿으니까 거기서 생명의 발화, 생명이 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과 말씀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황량한 메마른 건조한 죽은 짝짝 갈라지는 그런 심령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심령을 물된 동산으로 만드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말씀을 절대 분리시키시면 안 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 밑둥 잘라놓은 트리꼴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겉을 아무리 잘 꾸며놨어요. 목사도 그렇고 전도사도 그렇고 직분자의 옷을 잔뜩 입혀놔도 말씀의 공급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우리 마가야다락방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전을 이렇게 보수하며 다시 깨끗하게 새 장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송도에서부터 말씀드린 게 뭐예요? 성전 건물은 재건이 되는데 우리의 심령의 재단은 수축이 안 되고 무너져 가고 있다면 그건 아무 쓸짝에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곳에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재단은 겉보기에는 이렇게 깨끗해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죽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더 진리의 말씀을 자주 반복적으로 전해야 하고 들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보다 이 시대는 잡소리가 너무 많아요. 온통 세상의 영들의 메시지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안방까지 막 침투해 들어옵니다.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어마어마한 그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에 반해서 얼마만큼 진리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을 이끄는 기준이 되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먹은 만큼 뭐가 생겨요? 독이 생겨요. 사실 먹는 게 우리를 살리는 것 같지만 사실 과하게 먹는 건 오히려 독을 축적하는 거죠. 그래서 독을 빼내주기 위해서 뭘 해요? 활성화산소를 잡아주는 비타민을 먹는다든가 혹은 운동을 통해서 이 우리를 노화시키고 병에 걸리게 하는 산소를 제거하잖아요. 그죠? 영적인 해악을 끼치는 이 세상의 공급이 쏟아지고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영적 공급이 없어요. 이 죄를 녹여낼 수 있는 어떤 경건의 훈련들, 모양들이 없어요. 결국 죽는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삶에서 말씀을 노출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진리의 지식이 여러분 일주일간 얼마나 내 삶을 다스리게 하고 허용하게 하냐는 거죠. 저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게 성경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식적 공부 가지고는 확실히 삶을 이끌 파워가 부족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 말씀을 좀 있는 그대로 굳게 믿어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지, 공부한다고 학습한다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그걸 정말 믿음으로 내 삶에 적용시킬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저는 시간만 있으면 제 소원 중에 하나가 딱 이겁니다. 어디 그냥 먹을 것만 주면 그냥 그 방에 골방이라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쭈그리고로 자도 좋으니까 조그만 방 하나만 주면 잠깐 여러분을 떠나서 말씀만 보고 밥 먹고, 유괴 양식도 먹어야죠. 먹긴 먹어야죠. 딱 살 만큼 먹고 말씀만 계속 읽으며 여기다가 말씀을 차곡차곡 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우선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호세아에 보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씀을 수도 없이 들으면 자꾸 잠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것은 말씀의 결여에서 오는구나를 깊이 깨달아서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떼지 않고 붙잡아 두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까? 말씀은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을 알려줍니다. 말씀이 없는 세상은 세상이 참 좋은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말씀이 접해진 우리에게는 그 세상의 정체를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 때문에 미끼를 보는 존재가 아니라 뭘 봐요? 바늘을 보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린 거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미끼만 보고 먹이만 보고 덥석 물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거 먹었다간 죽어, 이거 먹으면 끝나는 거야, 저거 뒤엔 죄가 있고 사탄이 있어, 이것을 알고 우리는 방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해괴망측한 너무 모순적인 삶을 살아간 겁니다. 지식을 알려주고 말씀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정작 정말 중요한 지식은 결여되었던 거죠. 그의 삶에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당시 사회적 통념을 다 뒤집어 엎는 거였죠. 저들은 구원받는 것이라고, 저들은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구원이 저들에게 없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미끼를 물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미끼를 물며 세상을 사랑했으면서 겉으로는 영적 선생 노릇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네들 이미 밑둥이 잘라져 나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식의 힘이 참 필요해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여요. 제가 보기보다도 뼈가 좀 근골격계가 좀 약한 모양이에요. 물론 어렸을 때 좀 운동을 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점점 뼈가 좀 약해지는 걸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 정형외과를 참 많이 다녀요. 그런데 한 2년 전에 제가 여기 왼쪽 어깨에 충돌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여러분보다 좀 긴 견봉뼈를 뼈 성령이라고 하죠. 뼈를 깎아냈어요. 뼈가 이제 힘줄을 긁고 상처를 내니까. 근데 일반 이에게 갔을 때 맨날 했던 게 뭐냐면 체충격파였어요. 체충격파 아시죠? 달달달달달달달. 맨날 돈은 10만 원, 15만 원씩 깨지면서 체충격파를 하는데 어느 날은 두통이 심하게 오더라고요. 아,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또 아파서 가면 체충격파 아시죠? 가만 생각해 보면은 수가 올리려고 그러는 건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서 청와대를 들어가셨던 명의를 찾아냈어요. 그 대학 교수님한테 가서 딱 들이댔더니 바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체충격파를 할 게 아니라 뼈를 잘라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건 계속 아픕니다. 그리고 자세를 똑바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어기는 게 있어요. 어깨를 이렇게 피고 다니래요. 이러고 다니래요. 아니, 이러고 사람이 어떻게 다닙니까, 교수님? 어쩔 수 없어요. 뼈가 다시 이렇게 굽어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피고 다니래요. 이게 얼마나 교만해 보여요. 여러분, 제가 이러고 어떻게 다닙니까? 이러고 가슴을 쭉 내밀고 다니래요. 수영을 좋아하는데 수영을 해도 자유형하면 안 된대요. 그럼 뭐 합니까? 배영하세요. 아우, 얼마나 수영장은 또 끝났구나. 헬스장 가서 절대 모으는 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벌리고 이렇게 길게 당기는 건 되지만 모으는 건 하면 안 된다. 또 그것도 끝났구나. 하여간 괴롭기 짝이 없지만 제가 일반의와 일반인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잘하시는 분도 잘하죠. 그러나 저를 진단했던 사람과 그 두 명을 대조해 볼 때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구나. 저 지식의 그 중요성을 알았어요. 꼭 이런 설교하면 저한테 꼭 카톡이 옵니다. 교회 사무실을 전화 와요. 그 병원이 어디냐? 제가 여러 명 가르쳐 드렸습니다. 예. 여러분, 정확한 지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이 마가의 다락방 공사를 진행하면서 제가 이 구조물들의 쓰임새를 하나씩 현장 소장님에게 또 목수님들에게 배웠어요. 특히 제가 여러분 지금도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 성전의 1층에 있는 저 6개의 기둥 있잖아요. 제가 저것을 허물어 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저게 이제 시야를 가리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없었던 기둥인데 박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잡아내셨어요. 이게 무너지는 거. 근데 그 당시에 건축업자들은 무너질 리가 없다 했는데 베테랑들이 와서 보니까 이거는 무너지는 거래요. 기둥 참 잘 해놓으신 거래요. 이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대요. 야, 그렇구나. 뭘 뒤를 돌아보세요. 늘 보던 기둥인데요. 근데 저는 이걸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저걸 어떻게든. 그래서 좀 시야에 안 보이게 다르게 저걸 받치는 보강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건축사를 부르고 설계사를 부르고 현장수장을 부르고 베테랑들 불러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러려면 저 2층을 다시 부수고 다시 해야 된대요. 그러면 저 2층을 다시 부수고 하려면 우리는 대집회를 못 치르는 겁니다. 꽃피는 봄이 올 때까지 우리는 송도에 갯벌을 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가만 생각해 보니 시야에 거슬렸거려도 저게 있어야 인명피해가 나지 않고 이 건물이 안전한 것이구나.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지식의 중요성이죠. 저는 근데 이게 바로 진리의 속성이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게 진리는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하고 이게 아픔을 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좀 거슬리고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이거 버리면 죽는 거예요. 오히려 살고 싶으면 통증을 감수하더라도 수술을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싶으면 저 기둥을 그냥 사랑하면서 그냥 예쁘게 꾸미는 것으로 그냥 대언하는 것처럼, 진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진리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붙들면 삽니다. 불편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도 그 붙들면 결국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나중에는 그 진리의 덕을 보면서 우린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요, 우린 영의 죽음으로부터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한 얘기 같겠지만 이걸 잘 못해요. 매사에 하나님과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실제 현장에서 보면요, 신앙생활을 영적 생활로 인식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육적인 사고방식, 육적인 행동 양식,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처사, 인간적인 봉사,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소원 성취를 위한 수단이라서요? 아니요. 그건 기도의 변질이에요. 기도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피조물 따위가 어떻게 젖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겠어요? 기도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저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기도가 얼마나 영적인 것이냐? 첫 번째, 나를 죽이는 거거든요. 기도는 나를 죽여요. 그리고 기도를 왜 하냐? 두 번째, 영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영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 물리적인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을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힘을 통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기도죠. 육적으로 충만한 사람들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한심해요. 저거 왜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혀로 할까? 뭘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아서 저렇게 1시간, 2시간 얘기할까? 왜 이렇게 큰 소리를 할까? 하나님 귀 먹었냐? 왜 이렇게 또 궁둥이를 흔들고 몸을 흔드냐? 어떤 사람들은 공둥이를 하늘에 치켜들잖아요. 근데 굉장히 간절한 기도가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하나님 찾겠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궁둥이가 하늘을 치솟는 거예요. 실제로 굉장히 영적인 행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육적으로 보게 되면 참 민망하고 왜 하는지 모르고 답답하게 여기죠. 그러나 내가 영의 사람이라면 기도는 당연한 행동인 거예요. 제가 실제로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보수공사 시작하면서 송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장소는 어디였죠? 가천대학교 메디컬 센터 강당이었단 말이에요. 기억하십니까? 제가 근데 대관업체 실수로 빌려준다고 해놓고 그 직원 실수로 인해서 그 장소가 취소가 돼서 그때 제가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이 많은 민족이 어디를 대이동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제. 예? 저에게 무거운 짐이었어요. 가천대학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길러서 그렇게 안 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봤어요. 근데 길병원 얼마나 다녔는데. 물론 뭐 그 밑에 분들이 그러셨겠지만, 어디로 가야 되나? 송도 컨벤시아, 값도 좀 더 나갑니다. 그런데 송도 컨벤시아로 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죠. 뭐냐면 연합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박 목사님이 너무 이 송도 컨벤시아에 대한 이 큰 홀들에 대해서 어떤 영감을 얻으신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연합 집회를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 송구영신 연합 예배, 일단은 3개 교회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시발점이 될 거예요. 시작입니다. 이제 공동체 전체 연합 예배가 이제 곧 드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영적 에너지를 발산하는, 송도 땅을 작게는 송도 땅을 흔들어 깨우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들로 우리가 도약하지 않을까. 좀 기대가 돼요. 참 놀랍더라고요.
그저 기도하며 찾고 하나님께 맡겼던 것뿐인데,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제게 평안을 주셨어요. 그걸 제가 그때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하다, 어려운 상황인데 기도할 때마다 평안을 주셨어요. 아, 하나님의 뜻이 송도 땅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 비로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인으로서 뭘 우선시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맞다면, 전제를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맞다면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고 좀 불편하고 어색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성도면 성도답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성경에 있는 것을 압니다. 특히 삼손이 그랬죠. 하나님은 삼손에게 힘을 주셨지 그 힘을 엉뚱한 데 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걸로 블레셋과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 가지고 싸우는 것 같았지만 거기에는 정욕도 있었고요, 욕심도 있었고요, 여자를 통한 것도 있었고요. 또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성을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줍지 않게 수수께끼를 또 내가지고 블레셋인들에게 맞춰보라고 했다가 블레셋인들의 방식으로 답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네가 이걸 어떻게 알았지? 니들이 내 아내를 꼬이지 않았더라면 너는 이 답을 알 수 없었다 하면서 승질을 확 내고 뭔가 사서로서 굉장히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왜 어줍지 않게 지성을 사용해요? 삼손은 머리를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근육을 주셨지. 열심히 그걸 가지고 사용하면 됐다는 거예요. 전 여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싸워야 될 무기가 뭐예요? 믿음, 말씀, 기도로 세상을 싸워야지 주시지 않은 것들로 싸우면 안 돼요. 제가 어떤 아는 지인 선교사님이 있어요. 제가 참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고향이었어요. 고향에서 길에 보는데 저분이 있는 거예요. 왜 길에 저렇게 서 계시지? 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 일반 차량, 일반인과 무슨 교통적인 문제가 생겼는지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길바닥에서 서로 싸우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종이 아니었는데도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저분 저러시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은 혈기로 세상과 싸우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은 교인들끼리 어떤 송사 문제가 얽혀요. 서로들 법적으로 고발합니다. 세상 법까지 가지 말아야 되는데 꼭 어떤 교회 문제가 생기면 사회법으로 뭘 해결하려고 그래요. 교회법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왜 세상 법까지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청년들이 그 동성애자들 퀴어 퍼레이드 차량을 막다가 손이 절단되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때 경찰이 그들을 방치해서 과다 출혈로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매스컴도 우리 형제들을 단순 찰가상으로 오도했고요. 실제로 5시간이 넘는 고난이도 수술을 해서 지금도 현재 약간 이 장애를 갖고 있거든요. 그 태블릿 PC로 유명한 언론사가 그런 엉뚱한 보도를 해놨어요. 이 두 형제들이 상처가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세상에 대한 염증도 컸고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저놈들 한번 버릇 제대로 한번 가르쳐 보자. 우리도 한번 법적으로 해야 되겠어. 이놈들이 말이야, 오른밤 치면 왼뺨도 돌려대니까 뭐 의뢰, 우리는 때리면 맞는 줄 아는가 봐. 혼 좀 내주자. 경찰국에 혼 좀 내주자.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다 간둬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싸워야 되니까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하셨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고 하셨고, 그렇게 사랑과 믿음으로 신뢰로 싸우라고 하셨는데 잘못된 무기를 쥐고 있는 것 같아 얼른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건 작건 크건 마음이 주눅들건 괴롭건 아니면 기쁘고 날아갈 것 같건 상관없어요. 매사에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영의 심각한 죽음으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기 지도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배운 장로들의 전통으로 해나갔습니다.
그 사회의 통념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일들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냐, 장로들의 전통이 중요하냐? 저들은 장로들의 전통이 중요한 자들이다.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그들은 살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오류에서 빠져나와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영의 죽음으로부터 나오려면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하나만 깊이 파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을 볼 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헷갈리게 하는 세상이다 하는 거예요. 분명히 절대적이었던 것들도 상대적인 것으로 바꿔놨어요.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동성애니 낙태니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생각했어요? 동성애자 나타나면 어떻게 됐어요? 예? 저런 XXX 하면서 뭐 그냥 저거 그냥 밥 먹고 할 짓이 없어가지고 저러고 있어. 저 고생을 좀 해봐야 돼. 여러분, 특히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거 괜찮은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동성애가 근절이 된대요. 어떻게 근절을 시키는 줄 아세요? 조폭들을 불러서 동성애자들 집을 무단 침입시켜서 팬대요. 그 동성애들을 다 끊어버리게 한대. 조 맞으니까 매를 대니까 동성애가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러시아는 동성애가 여러분 많이 없대요. 참 희한하기도 하지만 무슨 얘기냐면 말도 안 되는 거였잖아요. 예전에 뭐 동성애 무슨 동성애예요?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트랜스젠더 그 뭐 리수형인가 하리수형? 뭐 거기만 잠깐 이렇게 그때만 요랬지 뭐 있었어요? 없었죠. 자 보십시오. 낙태? 예전에는 고민도 안 됐던 건데 요즘은 고민해야 돼요. 의심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뭐가 중요한지 분별하기 어려운 세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계략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로 하여금 보이는 것이 다 중요한 것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자,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23절에 보면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정말 중요한 건 다른 게 있는데 기타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오류에 빠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을 보세요. 작은 일이건 크건 일이건. 특별히 학생을 봐서도 요즘은 참 뭐 한 가지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애들이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죠. 이 태블릿 PC가 들어오면서 집중력이 저하 현상도 또 일어난다고 하죠. 맞아요. 요즘 아마 더 심해져 갈걸요. 책상에 앉으면은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수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자꾸 영어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또 수학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국어를 하고 있는데 국사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애들은 공부를 정말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과목을 잘하고 싶은데 이 출판사의 문제집 하나 사고 또 저 출판사의 문제집이 저것도 뭔가 비법을 다룬 거가 또 이것도 사고 각양각색의 출판사의 책들을 다 써서 책장에 꽂아 놓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접니다. 결국 그 과목은 잘 못했어요. 확실히. 그러나 하나를 붙들고 계속 재밌게 팠던 것들은 점수가 잘 나왔고 이것저것 건드렸던 건 정말 점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요즘 성도님들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설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뭘 들으셔야 될지 모르시겠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뭐 아닌 척하고 있어요. 마가다락방 설교만 들으십니까 여러분? 요즘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돈답니다. 내 교인들은 내 설교를 안 들어. 이런 얘기가 돌더라고요. 와, 마음 진짜 힘드시겠다. 아마 이 인터넷 설교 들으시는 분들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배는 드려주고 내가 원하는 목회자들이 따로 있어서 거기서 충족을 받거나 거기서 만족감을 얻어요.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시겠죠? 참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하면서 영어를 잘하고 싶어요. 저 뒤에 계신 박찬희 목사님이 너무 부러워요. 영어로 설교를 하신다는 거예요. 영어 예배를 만들고 싶어요. 옆에서 은혜 받고 영어도 듣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려고 유튜브를 많이 찾아봐요. 정말 짜증이 나서 그냥 꺼버려요. 왠지 아세요? 너무 많아요. 목사님 검증을 좀 해주세요. 어떤 유튜버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 이게 문제구나.
이 세상은 이게 문제예요. 이 세상은 다양한 뷔페 식당이에요. 그냥 맛집이 없어요. 뷔페로 가요. 모든 영역이 다 뷔페예요. 너무 모든 게 너무 많아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급한지 몰라요. 사랑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것을 승리하려면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하고 급한 건 하나를 붙들고 파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잘한 일이 한 가지 있어요.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참 잘한 일이 있다. 제가 칭찬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군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내가 만약 다른 사역지를 선택했다면, 어디서 내가 면접을 봤는데 거기에 붙어서 그쪽으로 갔다면, 그래서 계속 거기서 사역을 했다면 나는 과연 어떤 목회자가 됐을까?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있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궁금해요. 그런데 결론은 굉장히 비참한 상태로 있겠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두 번째는요, 뭘 잘했냐면, 죄송하지만 자랑은 아닌데 영적으로 지혜로웠던 것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종으로 부름받고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저는 제 꿈이 있었고, 지금도 누가 목사님 그러면 이제는 좀 목사 안수 받은 지도 좀 꽤 되는데 적응이 돼야 되잖아요.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혼잣말로 집에 가면 제 아내한테 얘기해요. 나보고 목사래. 나보고 목사래. 그러면 이렇게 쳐다봐요, 아내가. 저는 그만큼 이 목사라는 게 너무 어색해요, 아직도. 그러다 보니 저를 이 길을 잘 갈 수 있는 그 지켜줄 믿음의 선배가 필요했어요. 멘토를 위한 기도를 참 많이 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드린 지 한 달 반여 만에 박보영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또 그리고 복이 넝쿨채 들어왔는데 그 아버님이 또 한국을 들었다 놨다 했던 대단한 부흥사셨던 박장원 목사님이셨잖아요. 그러니 제가 어땠겠어요? 이분들만 붙들고 늘어지자. 이분들만 붙들고 늘어지자. 이것이 제 간절한 열망이었어요. 제가 미자립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였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방주교인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서, 그때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이었죠. 이 기도원에서 다락방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를 잊지를 못한다니까요. 2009년 9월 27일이에요. 그때 작은 교회에서 초등학교 4학년 아이 데리고 그렇게 힘겹게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있을 때인데 전도가 안 돼요. 죄송하지만 그때 주일 하시는 목사님 설교가 전혀 안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저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방주교회 성도들, 그리고 박보영 목사님과 그 옆에 있는 사역자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지금 다락방에서 다들 은혜 받고 있을 텐데 시계만 쳐다보고 저는 말씀이 시작했겠다. 지금 은혜가 떨어지겠다. 이제는 마쳤겠구나. 무슨 말씀을 증거하셨을까? 무슨 역사가 있었을까? 그렇게 사모했어요. 끝나고 동료에게 전화해서 무슨 말씀을 전하셨냐고 다급하게 묻기도 하고요. 제가 그때 굉장히 괴로웠어요. 나도 그 안에서 말씀의 영줄기를 받아야 되는데 나에겐 기회가 오질 않는구나. 그런데 지금 지나보면 참 놀라워요. 그때부터 끊임없이 그분들과의 관계를 추구하고, 원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잘 안 만나주시니까 집으로 쳐들어가고,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를 갖고 늘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은 말도 안 되게 제가 여기에 부임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님 앞에 드릴 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살았으니까 산에서 올라가 기도하는 거, 그거 하나였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추억을 쌓았는데 이거는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늘 기도했어요. 그냥 그것밖에 할 게 없어서 했어요. 근데 이게 비밀의 봉인이 풀어진 거죠. 저 산에서 가장 많이 기도한 사람이 여기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기 부임해 온 거예요. 그때 제가 근데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렇구나. 한 가지를 붙잡고 끝까지 하게 되면 그
그걸 놓치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흔들리지 않겠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당부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 칭찬할 만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 나라 위해서 심어오신 거 있으시죠? 근데 그거 어느 지점부터 포기하시고 거둬버리시면 안 돼요. 주님 굉장히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걸어가는 그 삶,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수많은 것들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가장 다급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붙들고 한 가지를 파보세요. 거기에 나의 믿음을 부어보세요. 거기에 사모함이라고 하는 연료를 갖춰보세요. 여러분 신앙의 엔진이 멈추지 않고 달려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또 오늘 이 앞에 앉아있네요. 우리 동인천에 노숙인 사역을 하고 계시는 장리아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으로 공식적으로 파송을 했죠. 저는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 배경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의 최고의 법대, 정법대라는 데가 있대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서울대 법대죠. 거기 출신입니다. 여러분 중국에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서울대 법대랑 비교가 되겠습니까? 공부를 정말 잘하셨더라고요. 그러니 미국의 로펌에서 스카웃을 해가고 실제로 미국에서 어떤 기업들 경제적인 것들 이렇게 손 봐주고 돕고 일하는 그런 국제 변호사로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마 뒤에 있는 우리 김주아 간사님과 뭐 연관이 있어서 여기에 오셨는지 제가 잊어먹었지만 여기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무렵이 뭐였냐면 여기 예배 드리고 이제 미국으로 가서 그 미국을 그렇게 사랑하셨대요. 미국에 가서 편안하게 살면서 그렇게 변호사 일하면서 미래가 탄탄하게 보장된 그 길에서 사시려고 예배 한번 드리고 미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여기서 기도하는데 음성이 마음에 들리더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지 않겠니? 그 음성 하나로 결단하고 그 탄탄한 핑크빛 미래를 버려버리고 가장 냄새나고 힘들고 척박한 노숙인들을 향해서 나아가시는데 옆에 돕는 강한수 형제가 늘 저에게 얘기해요. 정말 이런 사람은 없어요. 천사예요, 천사. 저 작은 체구를 가지고 저 거친 사람들을 상대하는데 이건 정말 어떤 남자들도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해요. 저도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 아예 선교사님으로 공식으로 임명하고 그쪽을 향해 파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도전하고 싶어요. 왜 우리는 똑같은 주님을 섬기고 똑같은 성경을 보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누구에게는 그런 결단이 일어나고 누구에게는 결단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누구의 신앙에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데 왜 누구의 신앙은 불이 꺼져가고 남의 불까지 끄고 사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까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교회 생활은 척척박사인데 영은 완전히 죽어서 종교만 남아버린 비참한 인생은 아닙니까? 주님의 그 능력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의 인생과 삶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닿아 있어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그를 시냇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린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우리인데 우리는 황당해 그 뿌리가 잘려진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나 생명 있다 생각하고 예배만 때우고 돌아가고 마당뜰만 밟고 말씀을 그냥 기계적으로만 따라 읽는 이런 사람들 아니냐, 이런 마음이 이번 주 내에 참 두렵게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영이 죽어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돼요. 우리 마가다락방 다시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말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건물만 거듭나면 뭐합니까? 내 영이 거듭나야죠. 깨끗해졌다. 전혀 다른 성전이 되었네. 바닥은 이거 언제 들어오나? 또 기대가 되고
어떻게 바뀔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올해 내 심령에 뜯어버려야 될 것은 뜯어져 가고, 보수되어야 될 것은 보수되어 가고, 빛이 들어올 뻔에 빛이 들어오고, 오히려 죄의 불로 다 태워먹고, 쌓아놓은 신앙은 다 무너져서 빨리 예배 때 보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린 영이 죽어 종교만 남았는지, 아니면 영이 살아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신앙인지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요. 어떤 일을 만나건 매사에 하나님을 찾아 연결될 수 있도록요. 영적인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놓치지 않고 들고 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지키는 거룩한 마가의 다락방교회 성도님들 되시자고요.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주의 뜻이 날마다 이루어져가는 귀한 10년과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오늘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를 주관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갑시다. 마음이 상한 자리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다시 한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어리니 성령의 길을 드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어리니 내 자리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어리니 성령의 길을 들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어리니 내 자리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주님 목이 마르고 주님 내 마음을 치유하여 주세요. 주님 나의 생명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우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 나의 이 생명의 잔에
말씀이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이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이 충만하게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생명의 밑둥이 잘려나가지 않고 하나님 겉과 속이 살아있는 주의 온전한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 담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내 잔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오 주님, 내가 빈잔 되기 원하나이다. 그러나 빠른 시일에 말씀이 들어오기 원합니다. 사단의 것들이, 죄의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나의 비워진 잔에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나는 영이 주고 충동만 남는 비참한 삶이 아니라 영이 살아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는 신앙으로 나의 삶이 바뀌고 변화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주의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이 새로운 성전에 모여 새로운 마음으로 영을 회복시키기 원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열정을 부어주셔서 육적인 것 제하여 주셔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 영적인 사람 힘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붙잡아주세요. 우리 주님 생명과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에게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의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법입니다. 믿음이 들어오고 그 믿음을 잘 성장시켰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엔 간증과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왜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신앙적 체험이 끊어져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전과 지금의 모습이 낯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신앙의 열기가 사그러들지 않기 원하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신앙이지만 이미 생명의 밑둥 잘려진 트리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단에게 붙들린 존재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잔은 지금 너무 더럽혀져 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새 성전에 나와 그저 단순하고 막연한 설렘으로 나올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이 새 부대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새 말씀이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종교만 남는 비참한 삶이 아니라 생명이 남아 생명을 전해주는 주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시 한번 만지시고 고치시고 우리의 심령의 재단을 수축시키고 재건하여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예물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 교회의 예물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그곳에만 온전히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생명의 역사가 그치지 않고 멈춰주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계시군요. 우리 환영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김미연, 남순희, 남숙희, 이서연, 이성기, 윤준호, 다원교회 안영정, 우신자, 정영희 성도님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앉은 자리에서 환영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가의 다락방 성전 보수 공사가 잘 마쳐졌지만 아직까지는 이 바닥재를 비롯해서 또한 또 잠옷실을 비롯해서 여기저기 곳곳에 아직까지는 온전히 맞춰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이용하시는데 조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마가의 다락방 영적 무장 집회가 있었는데 조금 많이 더우셨던 것 같아요. 제가 참 양해의 말씀 구하는 것은 여기가 이제 전기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한전에서 전기를 증설해 주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이 이제 이것저것 과정을 거쳐서 들어오는데 그것이 좀 오래되고 아직 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때 에어컨을 틀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안 그러면 전기가 다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바닥은 뭐 바닥이 마르건 뭐하건 관계없이 다 꺼드렸어요. 그런데 워낙 10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각자의 신체의 온도 때문에 열기가 있었던 것이고요. 바닥은 틀지 않은 상태였는데 에어컨을 틀어드리지 못해서 조금 집회 때 힘드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 이 집회에 여러분 나와주실 거죠? 네, 아직도 안 나오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네, 끝까지 참여해 주시고 조금 불편하실지라도 시간을 좀 두고 우리가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1주차가 은혜 가운데 마쳤고요. 아직도 많은 집회가 남아 있습니다. 시간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이 영적 무장 집회를 위해 지하철역 차량 셔틀을 운행합니다. 잘 주보를 참조해 주셔서 오고 가시는 길 불편함 없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청년 예배는 3시에서 2시 30분으로 옮겨지고 필그림 선교교회에서 청년 공동체 연합 예배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하니요. 또 우리 청년들 모두 함께 와서 함께 연합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박보영 목사님의 예배가 지금 필그림 선교교회에서 12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우리 목사님 늘 이렇게 주일에도 바쁘신데요. 여러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광고사항 마치고요. 우리 패송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도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지금 이곳에 성부 성자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사람을 바꾸시는 능력이 이제 앞으로 나의 빈잔에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영의 것으로 가득 채워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시키기로 작정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체 위에, 그리고 남아있는 마가의 다락방 교회 공사 위에, 또한 박보영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주님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릅니다. 설교를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내가 영이 죽어 종교만 남아버리고 사역에만 익숙해진 우리들이 아닌지 다시 한번 깊이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여 내게 가장 중요한 영을 살리고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여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으로 살아가야 할지 결정하고 선택하고 은혜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과 속이 달라 하나님과 세상을 속이는 이렇게 하여 주옵소서. 태양으로 손바닥 가릴 수 없듯이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저 회개하고 종교적인 것들만 남아있지 않도록 오히려 생명의 것을 다루는 거룩한 마가의 나라과 성도들 전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제단을 통해 하신 일들이 많습니다. 주여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믿는 자의 숫자가 더해가 기적과 은혜가 부어지는 사도행전적 역사가 우리 마가의 나라과 교회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 그대로 마가의 다락방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개간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소서. 생명의 역사, 끝없는 생명의 질주, 생명을 낳는 역사 우리 교회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